말씀은 한 절입니다. 한 절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이니까 갑도 가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은 성경의 권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권유, 그 권유에 우리가 도전하면 되지 않는 것이오니 잘 또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의 권유라 이 말은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말이 권위가 있어야 그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엄마가 무너뜨리죠. 어머니가 왜 자식들 앞에서 항상 부모 남편을 막 헐뜯고 주부 내리면 그게 참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뭔가 권위가 올라가고 남편을 긁어내리니까 참 좋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없을 때, 이 땅에서 그가 힘을 쓰지 못할 때 자기가 그 꼴을 당한다는 걸 몰라요. 처참하게 당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나라가 대통령이 있을 때 대통령의 말에 권위가 안 쓰면 그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있듯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이 권위가 없으면 그 학교는 선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우는 것 같죠. 이와 같은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 이 성경 말씀도 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권위를 두지 않는다. 백날 읽어도 필요 없어요. 이거. 백날 백독을 해도 아무 필요 없는 말씀이라고. 왜? 내가 그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내가 뭔가 두지 않고 읽었다는, 리딩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모들이 다 이제 제가 말하면 이제 꼰대라고 했죠. 옛날 고리타분 얘기한다. 그때는 그래서 가정이 잘 질서가 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질서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어느 집은 자식이 왕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마치 권위처럼 생각했어요. 뭐 경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가 말하면 그렇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말에 꼭 부복하듯이 산단 말이에요. 이미 이건 질서가 무너졌어요. 이건 여러분이 유럽 같은 데 이렇게 사는 젊은이들이 개인주의로 산다니까 그 부모의 말이 무너진 것 같죠.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기들 결혼하면 허락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안 된다. 그래 설득하고 이렇게 설득해서 하는 사건이 가끔 제가 유튜브로 오다 보면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왜 한국에 대한 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뭐라고? 거기는 분단 국가예요. 맞죠?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국가야. 언젠가 전쟁이 일어날 그런 나라에게 무슨 가난하고 그런 나라 남자를 데리고 살라고 그러냐? 남을 이렇게 오해를 하다가 어떻게 설득을 해서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한국을 한번 가보죠. 와서 보고 바뀌어서 결혼시키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내가 생각했던 옛날 생각이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고리타분하게 생각해 대충 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해도 영적 권위가 안 서는 이유가 거예요. 영적 권위가 안 쓴다니까. 안 쓰니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냐고.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아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않냐고. 내 도를 백성이 가르치지 않았으면 너희를 천민과 같이 쓴다고. 이 말을 말라기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나와 있어요. 너희를 천민처럼 대접한다고. 멸시한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세상과 권위를 갖고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를 무시했을 때 아모스 1장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으면 내가 어떻게 되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고 지금 말하는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정치에 빠져 있고 어문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지 않고 살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하나님 그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경에 아무리 좀 부족해도 권위를 두고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받는 종 밑에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지금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거기에 힘들어도 거기에 만들어내려고 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계시는구나. 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를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어른의 말을 잘 들어야 넘어져도 뭐가 뭐냐 떡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게 언젠가 바뀌어서 마누라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이런 개떡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 여자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무조건 고집 부린다고 된다고? 아니요, 안 되죠. 그러면 가정의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도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 중에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 본문이 없이도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야 되는데 계속 한 40분 정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성경에 권위를 뒀다 이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소리요. 그 말에는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성경에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여기에 권위를 둬야 한다는 말이에요. 믿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3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있는 자는 하늘의 말을 하고 땅에 있는 자는 땅의 말을 하되 하늘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나 그 말을 참되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참되시다가요 성령으로 인쳤느니라고 그랬어요. 인쳤다. 이게 도장할 때 인이란 말이죠. 그건 내가 책임지다. 인쳤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 거예요. 응? 권위. 근데 우리는 안 믿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도 안 믿어. 세상을 더 사랑을 해.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교회 오면 새벽이든 언제든 오면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유튜브 할 때는 방송을 다 시스템을 정리해놓고 차량을 돌려놓고 제 새끼 물을 다 빼요. 누가 하나 관심 안 둬요. 빼라고 전까지는 있어도 그냥 가요. 어찌든 제가 없을 때 이제 한자 봐가지고 없을 때 이제 빼려는 보라도 저는 항상 오면 관심이 거예요. 왜? 여기가 습기 잘 만드니까. 제가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렇게 taktak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걸 본다 이 말이죠. 왜? 기계가 있고 방송 기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항상 해놓고 보고 좀 숨 돌리고 그러다 보면 제가 이거 4시 반에 한 30분 좀 넘어서 오기 시작하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나면 50분 가까이가 돼요. 방송 줄여놓고 정리하고 앉아서
조금 숨고리 거는 거죠.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그냥 내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목회하라고 준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그만큼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봐요? 주님이 알아보신다는 거지. 저는 사람한테 누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오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이렇게 제 친구들이 전국 때 제가 20대 때까지 이렇게 자취생활을 했는데 20대 이후에 자취생활 하면 친구들이 항상 와서 너 우렁광시 있냐고 했어요. 우렁광시. 근데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들었어요. 뭐 동화 쪽에 있는 우렁광시.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없을 때 직장 안 간 놈들이 우리 방을 염탐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너 집에 우렁광시 누군가 보려고. 야 내가 여기다 항아리 넣고 우렁을 넣는 것도 아니고 고동을 넣는 것도 아닌데 어디가 우렁각시가 있겠냐. 아니 그렇게 방이 정돈정도 해야 됐다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우렁각시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면 하지 말아야 할 짓이 3개 있어요. 첫 번째, 테이프를 다 정리하는 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왜? 내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보여야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발 오면 양발을 벗을 때 양발이나 속옷을 벗어서 잘 잠고 가는 데는 항상 빠는 곳에 놔야 된다. 안 오면 버린다. 그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잘 때는 제가 자고 있으니까 씻지 않고는 못 잔다. 이 3가지는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저희 집에서 재워달라고 해도 그냥 가라 겁니다. 이게 제 총각 때부터 지킨 룰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룰을 안 하죠. 왜? 그것을 지키게 하고 룰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놔둔 것처럼 자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에게 썼을 때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하는 걸 말씀하면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요즘의 여자분들은 자기 남편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그래. 주인을 성경에서 모든 여인의 주인은 남자라고 했는데 주인을 지 마음대로 흔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받는 것 같죠. 왜 내 남편을 확 뒤집어 자기 손가락 안에 쥐고 있으면 대접을 받는 것 같잖아요. 참말의 말씀이에요. 제 초등학교 동창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난 누군지 몰라가지고 누구냐고 했더니 초등학교 동창이래. 그런데 왜 너도 나이가 있고 그러시니까 동창이라면 내가 2살 위니까 반말해도 되겠네 그랬더니 그럴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뜬금없이 전화를 했느냐. 목사님이 됐다고 해서 전화를 안 번 거라고 그러냐고. 그럼 뭔 얘기가 있냐고 했더니 아니, 자식들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지 애비가 없어지고 나니까 아예 찬밥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너 그러면 남편 있을 때 자식 앞에서 무슨 소리를 했냐 하더니 그냥 비실비실해서 그냥 욕하고 뒤집고 엎고 놀았지. 아버지가 고니가 집에서 안 썼네. 뭐 그렇지 있어야 쓰지. 그러니까 네가 그 권위를 못 받는 거야. 네가 네 주인을 우습게 여겼으니까 밑에 있는 나중에 주인이 없으니까
똑같이 너를 그렇게 보는 거야. 너 이 얘기 지금 나한테 들으면 몇 번째 듣냐 그랬더니 8번째 듣는데. 그러니까 이게 동창 중에 목사님 된 사람한테 다 전화해 본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8번 듣고 나니까 내가 참 인생을 잘못 샀구나. 그렇지. 너희 집에서 너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를 지금 휘잡고 생각하면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래? 그러네.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남자들이 다 죽기 전에 저 여자부터 먼저 죽어야 하는 소리가 하는 소리가 그 소리야. 왜? 대접 못 받는단 말이야. 하는 짓을 아니까. 심사임당처럼 대접받을 생각이 많아. 권위가 있으려면 권위를 세워줘야 내 권위가 쓴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워줘야 내게도 동일한 능력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신부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습게 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내게서 역사한다고 봐요? 아니 내게 무시한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해요? 안 하죠. 왔으면 좀 은혜를 받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제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우리 따님들을 딸 하나를 훈련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근데 그놈 말도 어느 정도 먹힌데 그놈이 하는 소리가 아버지는 어디 가서 어머니 욕을 하는데 어머니는 한다는 소리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썼던 거예요. 언젠가 내가 없으면 저거 무슨 크게 나왔구나. 걔는 무심결에 나한테 얘기했겠죠. 근데 그 말은 자식들이 여럿이 있어야 되는 게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제 같은 저보다 목회를 15년 더 일찍 한 사람, 10년 일찍 한 사람이 있어요. 제 학교 제자인데. 야, 내일 모레면 그게 40년이 되죠. 저는 30년이 다 돼가니까. 근데 그 사모님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성도들이 나를 개 취급하죠? 무슨 소리야? 어떻게 성도가 사모를 개 취급을 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랬어요. 헌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내가 실례되는 말인데 아까 자네 부인이 와서 사모가 와서 나한테 성도들이 개 취급한다는 게 무슨 소린가? 그 얘기를 선생님한테 했어요. 말 그대로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잖아요. 그걸 오라고 그래. 왔더라고요. 근데 안 올라다가 내가 오라겠다 해서 왔어요. 아니 목사님 말씀을 얼마나 시중을 해. 아무 소리 못해. 그거 네가 받는 거야. 네 헌대로. 다시 고쳐. 그리고 말해서 이제 됐는지 몰라요. 참으신 게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 첫 시간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 중에 성경에는 가감할 수 있고 가감 할 수 없는 성경이 있어요. 이 말은 가감하면 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감하면 네 죄가 더하고 더하면 저주가 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 나오죠. 이 말씀의 책을
더하는 자에게는.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떻게 성경을 마지막 장에 그 말을 써놔주셨어. 어? 그 말을 써놨다니까. 어? 어? 마지막 장에 그 말을 써놔주셨어.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관성에 참여한 데서 제하여 버릴 것이요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하지 못하고 감하지 못하고 더하지 못하면 또 이 말씀을 요한복음 다른 또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을 더하면 내 의지에 더하면 저주를 더한다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 더 다 귀중하고 다 좋은 말씀이어서 함부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조금은 할 수 있지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는 것을 성경 전서라고 하죠. 큰 책에 보면 성경 전서라고 썼어요. 이걸 통틀어서 성서라고 하죠. 그럼 왜 성서가 있냐 이 말이죠. 성경. 그럼 성경은 모세, 오경 플러스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말씀은 절대 권위가 있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 없어요. 그대로 내 의지, 내 생각이 있어도 이건 100% 순종을 해야 돼요. 아니 이거 너무했잖아. 아니요. 100% 순종해야 돼. 왜요? 이 말씀은 직접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직접 적은 말씀이요. 이 두 개는 그래서 성경은 9권이다. 이 권에 나온 말씀은 죄송하지만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큰일 나. 그대로 순종해야 돼. 내가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그대로 그냥 순종을 해야 돼. 그러면 어디에서는 서신서가 이제 선지서가 있어. 선지서. 이 선지서에서 뭐가 있어요? 시가서가 있고 애가서도 거기 있죠. 이 선지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선지서는 특별한 사람.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죠. 특별하게 계시해서 쓰신 사람.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풀어주고 얘기하는 과정이에요. 즉 예레미야 같은 경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이라. 그래서 그거 풀어주는 이런 과정이 나오죠. 이런 성경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래서 모세오경과 선지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또 이 모세오경을 풀어주는 것이 이 선지서예요. 야 모세 때 모세 통해 율법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모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들은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면서 항상 누가요? 모세오경에 있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이게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풀어주는 거예요. 시가서나. 그러면 요 마태복음에서 편지서 이건 누구야?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예? 사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한단 말이죠. 편지하는 그 답장이 있다는 거예요. 서신서.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 교회에 요런 문제가 있는데
요르지 말아야 되니라 하고 그들에게 풀어주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권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지만 저 성경 9권보다는 조금 덜하겠죠. 그러나 그 권위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럽니다. 너희가 내가 바울의 서신 읽어보니까 좀 어려운 말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한번 확인할까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자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이 될 줄 여기노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또 그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할까 두렵도다. 알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신서라고 해서 편지서라고 해서 함부로 내 억지로 내 기준에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감은 약간 여유가 있어도.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했어요. 그냥 누가 그냥 아이고 편지 쓰니까 아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그냥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권위를 준다는 말은 내 영적 신앙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권위를 둬야 그분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가 피난처가 되시고 그가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제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이번에 나는 시편 91편 놓고 기도했다고. 여러분이 시편 91편을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말을 가지고 기도는 왜 그냐? 요한복음 15장 7절 그 말씀 두 절을 붙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두 장을. 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에 붙들어서 시편 91편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어준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지켜준다고 해도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그렇게 난리치냐고. 아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자기 영역은 믿었겠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준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해야 되니라 성경에 나와요. 또 그걸 찾아주래요. 제발 성경 좀 읽어요. 그런 말씀이 딱딱 나올 수 있도록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 나 역시 그럴 권위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마음대로 해서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굴고 가려고 했는데 안 되거든. 그 사건이 좀 멀리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빌딩을 몇 개 갖고 있고 시골 빌딩 중도시에 빌딩 한 2개 갖고 있고 건물을 좀 갖고 있단 말이죠.
시집을 와서 며느리가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 이제 어르신 안 볼 때 여기는 거지. 야 여보, 언제나 저늙으니 죽을 날 참 목숨도 길다. 저거 죽어가면 되지. 이런 겁니다. 이 소리를 요즘은 아들, 딸 구별 먹어서 2명, 3명 많이 난 데가 우리처럼 5명 난 사람이지만 저희 때는 2~3명이서 끝났거든요. 한심한 거요. 며느리 오고 자식이 하는 소리가 땅이 꺼지는 소리 하는 거요. 쳐들을 거니까 빨리 뒤져야 되는데 안 뒤지니까 저거 언제 써먹냐 이 말이죠. 그냥 얼마 달라고자 이거요. 아무 소리 하고 있는데 딸하고 사이가 이제 왔는데 또 지그들끼리 얘기하는 들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죠 우리 부모님 잘못이요. 어떻게 장인 장모는 어떻게 좀 편하게 쉬시게 하여서 좀 모시고 이제 가지고 계시니까 너는 적으시면 충분하잖아. 나오시는 세면 누워 계시고 손주들을 보고 이렇게 쉬셨으면 안 될까 하고 이제 사이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치사는 다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사위하고 딸하고 며느리하고 아들을 불렀어요. 내가 이 재산은 둘도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특히 자식들에게는. 특히 또 며느리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사위는요, 그놈한테는 내가 다 주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그래도 저 사위놈은 마음속은 어떨지 몰라도 지가 사랑하는 여자의 부모를 생각하더라. 저렇게 연세가 나이 많으신데 힘드신데 저 빌딩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저런 거 가지고 누워를 하시면서 살면서 손주도 보고 이렇게 여가를 죽였으면 좋지 저렇게 일을 하실까 이러더라.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딸려놓고 사이 새끼는 뭐라고 딸려놓은 새끼는 저것도 얼른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위가 뭐라고 하더라. 넌 네 부모인데도 그러냐. 근데 며느리 니녀는 뭐라고 했냐고 아무 소리 못한 거요. 얼굴이 새빨개진 거요. 그게 아니긴 무슨 그게 아니야. 너희들에겐 재산 1원도 안 줘. 그 사위가 뭐라고 하냐니까 아버님 저한테도 주지 마세요. 그 재산 돌아가실 때 사회에 헌안하시든지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헌신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전 재산에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허랑방탕하면 내 자식들이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소리 못한 겁니다. 잡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이게 가서 보니까 두 집안이 풍지박씨가 난 거예요. 사위한테 가서 뭐 문제 있는가? 아니요, 좀 이렇게 해서 생각하셨는데 그래? 자네가 하는 것이 이건가? 예. 나를 데리고 좀 어디 회사 좀 갈란가? 예. 그게 우리 회사 거래처인데요. 큰 거래처인데. 예. 왜요? 가보면 암세. 내가 갔어요. 자네는 여기 좀 기다리고 난 좀 들어가야겠네. 아버님이 딱 들어가니까 회사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착착 열어주는 거예요. 자네 이 회사에서 오는 물건 다 자네가 할 거예요. 내일부터. 그러니까 잘해. 이 얘기는 자네 부인한테 하지 말고. 잘 되거든요. 그때부터 그 사유를 그냥 그 회사 깍듯이 여기는 거예요. 몇 개 안 돼서. 이보세요.
왜 그럴까요? 사유새끼라도 부모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부모를 권위를 내세워주고 그 여성을 편하게 생각하니까 생각이 들리더란 말이에요. 자식이라도 아닌 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보세요. 우리가 신약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해서 하나님이 자기 성민이라고 썼어요. 근데 허는 집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았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 아닌 자에게서 내 이름이 부르짖으며, 바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는 안 들어갔고, 저거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하는데 왜 저는 하나님이 축복해 줄까? 예,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암수가 팀으로 법궤가 움직이니까 우사가 그걸 만졌어요. 그래, 베레우사 죽었다 이말 적사.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서 오베드돔 집 앞에 있는데 놓고 가버렸어요. 오베드돔이 그걸 천시로 섬기니까 그 집에 축복이 있다 이 말이야. 왜 그랬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권위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봤다 이 말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의 머리 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이 말이야.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나는 수레에다 끌고 나는 왕이라고 하고 가고 그러고 꼴사납게 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제사장들을 모아서 법궤, 멸차, 나팔 불자를 불고 자기를 천민처럼 내려와서 춤을 추면서 따라다 이 말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잘 알아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씀의 권위를 잘 알아야, 생명의 권위를 잘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권위가 뭐냐니까요. 당신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뭐냐고요. 그걸 한번 여러분이 진실하게 생각을 해봐. 내가 진짜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여기에 얼마나 권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의 길이요, 죄에서 해방되는 그 길이라고 서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있냐 이 말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자세가 세상에서 놀러가서 먹으라는 것보다 sen찬하게 드리고 놓고는 잘한다고, 사람 비유 맞춰서 사람 보고 예배 드리는 당신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쓰고 해도 오로지 자기의 의만 살아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깡패입니까? 예,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깡패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는 건보다 지역구 깡패요. 그래서 거기 아무것도 안 돼. 그 지역을 지가 담당했다고 무조건 가서 뭐 하는데? 예, 장사하는데 장사 두고 여기서 장사를 하면 자리세를 해야 하는데 지가 그 자리 주도 안 해놓고 그 구역을 맡았으니까 새도 다니잖아요. 안 하면 폭행을 엎어버리고 막 다니시니까 더러워서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깡패짓 합니까 지금? 왜? 성경을 우습게 아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니까. 더 무서운 것은요, 성령 받으면 당신 안에서 함께 예배하러 오고 함께 말씀 읽는 그분 앞에서 그분을 얼마나 난두질하고 무시하고 있습니까? 안 한다고요?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죠. 안 하면 두려움이 없죠. 근데 왜 그 부분 앞에서 두렵고 그분 앞에서 왜 힘들까요? 그분이 그걸 못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서 구하는 말 못한 것도 아니오. 모세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보리라. 한 달 동안
육식을 준다고 하니까 놀란 거요. 네가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았느냐? 아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쓰시는 것이 들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신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변하지 않은 심령이 능력이 역사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문제 있는 이고 갈 수 있도록 되서라고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고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먼저 이들과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생명이 현재와 영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충만함으로 누리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어갈 수 있는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와 저 시간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아버지 듣고 또 만들어져서 잘 아버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듣고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